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700년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였어요.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메시아를 보내게 될 거다, 그런 탄생을 예고를 한 거죠. 적어도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고 또 치밀하게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메시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어느 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수세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계획된 것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80년 전에 준비하셔서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는데 미리 부모를 준비해 놓고 또 그를 양육할 양육자, 공주를 예비해 놓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예고된 후 700년 후에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오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기까지 아주 우여곡절,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태어나는 타이밍이, 시점이 아주 독특해요. 언제 오시느냐 하면은 여행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약혼자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고향으로 거기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여행 중에 산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분은 산기가 있어가지고 급히 병원을 가느라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해가 나왔다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그 택시 기사는 또 무슨 죄예요? 황당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막 하다가 병원 입구에서 병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산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다가 도중에, 여행 중에, 황당한 거죠. 또 하나는 700년 전부터 오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오시리라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 오신 때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방법이죠.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수세기 전부터 오시리라 그랬는데 막상 그분이 왔을 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또 특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 대한항공 어떤 여인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 요란 더 떨고 오고 조사받으러 가는데도 뭐 선발대가 먼저 가고 에스코트하고 별 난리를 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왕의 딸이라 그래요. 오너의 딸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여행 중에 태어난.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태어난 장소가 아주 특이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 말구 위에서 그랬다는데 고급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이거 외양간입니다. 소외양간. 쉽게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태어나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거리에서, 한 데서, 추운 곳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곳에서 아이 낳을 수 있는,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안락한 보금자리도 없이, 여관방도 없이 노천에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면 그 예수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낮게, 천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적어도 여간빵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거기도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분이 아니고 종으로 간다 말이죠. 이 메시아는 종으로 세상에 보낸다, 그런 메시지죠. 본문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와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말구유라고 하는 그 상징이 뭘 말하냐면은 이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섬기러 가는, 종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 당시 가장 천한 종들도, 그 시대는 노예가 있던 시대니까 노예일지라도 축사에서 아이를 낳는 노예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는데 축사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는 예수는 누구냐 하면 종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런 사인이겠죠.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태어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셔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처럼 천대받았고 종처럼 존대받지 못했고 종처럼 업신여김을 받았고 종처럼 어느 날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만큼이나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겸손의 상징이죠. 그가 세상에 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왔고 또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세요. 그건 뭘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순전히 섬김자일 뿐만 아니라 종뿐만 아니라 겸손자로,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렬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웅이 탄생하는 걸 보면 또 그 시대에 유명인, 위인이 탄생하는 걸 보면 그 위인전을 보면 그 태어나게 된 과정을 이렇게 보면 다 미화시킵니다. 가미해요, 가미 이야기를.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느라고 그러죠. 뭐 김일성이 태어난 모습, 어린 시절에 뭐 호랑이를 때려잡고 뭐 백두혈통을 타고나고, 김정일도 그랬고 백두산에서 태어나고 소련에서 태어났다는데 이렇게 미화를 시켜요. 아주 위인들은 그냥 만들어요. 각색을 하고 가미를 하고. 그 김정일은 또 신동이잖아요. 골프를 했는데 한 번 치는데 홀리는 두 번씩이나 했대. 그리고 40언더를 쳤어요. 32타를 쳤어. 세상 사람들이야 웃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요즘에 김정은은 어느 날 양어장에 갔더니 이 잉어들이 말이요 벌쩍벌쩍 뛰어 올라가면서 환영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잉어들이 왜 그랬냐면은 사흘을 굶겼대요. 사흘을 굶기니까 사람 지나가니까 뭘 줄 알고 벌쩍벌쩍 뛰었는데 그걸 수령님이 오시니까 환영하느라고 그랬다고
오늘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감히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또 축소를 해요. 어떻게 축소하냐면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지진아로 존 뉴턴은 초등학교 때 낙제를 했고, 톨스토이도 대학 때 낙제를 했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말을 하는데 4살에 했대. 4살. 근데 그게 커서 천재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첨가하고 가미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다 꾸미는 거예요. 극대화하는 거지요, 효과를.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거는 종으로 살아갈 거고 겸손자로 살아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일 맡기시고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기준을 보면 그게 지성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요, 어떤 자격증도 아니고, 그 요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것은 순전히 겸손 때문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의 목자장으로 삼고 머리로 삼고, 이게 다윗이 마침내 천하통일을 이루잖아요. 천하통일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만큼 통일 왕국을 이룬 시대가 없어요. 융성했지요. 나라 국군이 가장 융성했던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다윗 시대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해서. 그러면 교만도 할 만한데, 다윗은 끝까지 겸손의 수준을 지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어느 시대나 활용하시는데 부르는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참 성경을 보면 엘리트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엘리트가 아니에요. 지성은 있었는데 그의 조건은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아주 기도 왜소했고 가날벗고 시력이 아주 안 좋았고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고, 말은 어눌해가지고, 얼마나 어눌했냐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젊은이가 하도 설교를 못하니까 재미없어서 졸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요즘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느 교회 청빙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누굴 활용했냐면은 사도 바울을 활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를 부르실 때 기준이 애모가 아니었어요.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열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지도 않아요. 12를 선출을 하는데, 그들을 아주 지성인으로, 그 시대의 엘리트를 구하려면 예루살렘 대학으로 갔어야지. 가서 성적표를 봤어야지. 가정 환경을 보고 조건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데 예루살렘 대학으로 간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요. 갈릴리 바닷가는 세상에서 밀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배고픔이 무언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겸손했어요. 그들 중에 베드로 일행을 제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가난했으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재능은 없으나 그러나 가진 내면의 세계가 열정으로 뭉쳐있는 사람, 그들을 골라서 제자를 여러분 삼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낮춰서 보내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종으로. 그런가 하면 이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의 이 출생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러냐면 이 태어난 예수는 가장 처절한 고난을 받는, 아픔을 당하는 순환의 인생이 될 거다.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죠. 700년 전에 예고됐던 오시리라고 세상에 선포됐던 그가 세상에 오시는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노천에서, 축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여행 중에 그렇게 오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이 아이는 세상을 살되 편안하게 살 사람이 아니요, 존중받을 사람이 아니요, 굴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그리고 장차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순환 받으신 예수님은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남겨주셨느냐면은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화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질서의 평화, 가정의 평화, 영적인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평화.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평화이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평화를 깨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평화를 조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죄다 그 말이죠.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평화를 깨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평화를 깨요. 폭력은 아무리 정당한 폭력이라 해도 그건 폭력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를 않으세요. 폭력은 평화를 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불법도 왜 그것이 법에 저촉되냐 하면은 불법은 평화를 깨기 때문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거든 빨리 회개하라고 강조하시는데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는 평화를 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인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너와 나와 수평적인 관계도 깨트려 버려요.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의 마음, 감정까지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죄예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버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예요. 평화는 깨져봐야 알아요. 오늘 이 세상은 다 깨져 있어요. 나와 나 사이도 깨져 있어요. 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가족끼리까지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이웃과도 깨져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화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평화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깨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일상 생활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이 돼야지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평화를 깨는 거는 엄청난 것으로 깨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로 깨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토를 날 때 말 한마디에 그걸
말꼬리 잡을 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평화가 깨지는 것은 말 한마디에 깨지는 거예요. 오늘 부부가 오늘 외식을 하자. 그래서 가요. 뭘 먹을까? 국수 먹자. 그러니까 아내가 국수가 뭐냐? 국시지. 두 부부가 밥 먹으러 가면서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안 되니까 노인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물었어요.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틀립니다. 둘 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게 국수고 또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게 국수입니다. 국수는 젓가락으로 먹는 게 국수고 국시는 저범으로 먹는 게 국시입니다. 오늘 세상의 평화가 이래서 깨지는 거예요. 큰 원인에서 깨지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것에서, 조그만한 감정에서, 말 한마디에서, 꼬투리 잡는 데서. 그것이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에 평화가 깨지는 거 보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 때문에, 과정 때문에, 절차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그게 평화인데.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평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가 고난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교수가 런던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너희는 역사의 주인이 되라.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역사의 주인이 됩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빛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분이 빛났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내가 필요로 할 때 당당히 나서서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빛난 것이다. 그게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일이 해결될 때 누군가가 십자가를 베야 돼요. 희생을 자청해야 되고 누군가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냐? 내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시대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악화돼 가지고 대화가 안 됐어요. 제사장이 중간에 들어가야 이게 매개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헐벗은 자로 오시고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고 고난 받을 자로 세상에 오세요. 그 자기가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할 때 그리고 숨을 몰아쉬고 운명하실 때 저쪽과 이쪽,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이쪽과 저쪽에 소통이 되고 그 위와 아래가 소통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뚫렸다 이 말씀이에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길을 터놓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길 대신 주님이신 거죠. 우리들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리라고 예언이 됐어요. 그대로 오셨어요.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 이야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다 버리고 천하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셔서 뭘 했냐면 그분은 하늘의 비랄처럼 썩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불타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썩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60배, 100배. 오늘 세상에 그래서 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탄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밤새우고 그게 성탄은 아니에요. 우리들 흔히 성탄은 뭐 생각나냐 그러면 밤새우면서 놀고 새벽에 새벽성당 가서 뭔가 얻어먹고 재미있고 이걸 성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게 생각하는 성탄관을 갖기에는 주님은 너무 처절하게 세상에 오셨어요. 너무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너무 비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평화, 하나님과 나와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을 트시기 위해서 오늘 그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맞고 그 평화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심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